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음, 이제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하시며 교회와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좀 큰 틀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1절에서 5절은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맡겨진 일을 다 함으로써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을 성취한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6절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출발하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묶으면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키운 제자들, 즉 사도들을 얘기하죠. 이 사도들의 임무는 이제 자기의 말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서 세워진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17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18절에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함 같이 제자들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완전한 거룩함, 이렇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바로 교회를 얘기하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 교회,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그런 모든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20절에 포함이 되죠. 그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 되는, 교회에 있어서 20절부터 이제 그 26절, 그런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됨을 좀 강조하십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3절에서, 23절에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는 개인적인 성령 충만도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까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개인이 복받고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선포하시지만 교회 전체에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언어가 주어가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주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네, 나에서 우리가 바뀝니다. 네, 우리로 바뀌는데, 그럼 그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교회가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삶의 원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 순간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원리가 돼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원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최고 규범이 돼야 돼요. 네. 최고 규범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이 합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세상이 언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아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머리 대심이 중심이 되지 않고 싸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싸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뭔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왔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세상 속에 영향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맛 잃은 소금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타고 맛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가지고 땅에 밟혀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탄압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과 버림받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는 탄압은 당했지만 무시당하진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 교회는 그러니까 탄압을 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탄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로마 제국은요, 종교의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던 제국이었어요. 근데 왜 유독 기독교만 그래 핍박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질서는 뭐냐면 신분제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걔들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대요. 종이나 귀족이나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동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로마 제국한테 공포였어요. 그래서 자꾸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이 안 되니까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이거는 또 다른 핍박이에요.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 핍박을 당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무시당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과연 교회가 과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예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예. 요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상한 갈등이 막 있어요. 이 갈등이. 근데 이 갈등이 우리가 살던 시대에만 있지 않고 옛날에도 많았어요. 옛날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러 이슈도 있지만 그랬을 때 교회가 언제 회복됐어요? 그거를 넘어서서 서로 하나가 되려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형제로 자매로서 우리가 비록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자.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신 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해야.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고 나의 자녀이고 줄 알리라. 그래서 복음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만 전파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질 때 전해져요. 사람들은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99%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복음의 통로인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삶에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근데 우리가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은 해봐야 되죠. 어느 시대 때든. 꼭 지금이 아니라도 교회는 항상 이를 성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어디 강대국이 약소국 지배하는 것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지배하는 것이고 남의 발을 씻김으로써 지배하는 것이고 이 지배는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의 원리는 세상 군왕들의
통치의 원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칼과 검으로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섬김을 보여줄 때,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게 될 때에 교회가 승리하게 돼요. 이게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승리. 예.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부를 지배하고 로마 카톨릭처럼 하는 게 교회의 승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는 정부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 더럽고 타락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줘서 그래서 빛을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가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도피성 제도 같이 이 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그런 도피성 같은 교회들이 사회 곳곳에 조그만하지만 존재하는 것.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로 인해서 그 도시가 비록 그 타락한 바벨론적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그나마 조금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세상이 완전히 바뀌려면 예수님 다시 오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비전 공동체 제가 오늘도 이제 대안학교 모임에서 참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 한비전 학생들이야. 이 한비전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여기서 훈련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한국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비록 그 벌거벗은 듯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자주 듭니다.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교회는 딴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대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답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 성령을 구하고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방언도 하고 성령도 받고 치유도 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야겠다라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런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쓸어주시고 씻김으로써 다스리고 섬김으로써 다스려서 이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과 소금된 교회가 곳곳에 존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피성같이 교회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